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0장 1절 보시면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원인을 다 근절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미련이든지 또는 걱정거리든지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애써 수고하였으나 시작도 못 해본 삶을 그래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담보해 놓으신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리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또 수많은 대적이 겁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편에 손을 들어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즉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치러야 할 전쟁들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씀에 입각해도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추구하시는 원칙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땅에 흘려진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바로 민수기 35장 33절의 원칙 때문에 하나님은 수백 년간 피로 더러워진 그 땅을 속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들이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화평을 심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공격하고자 하는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행해지던 관습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치러 와서도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화평 선언입니다. 약소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는 의미로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두 나라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대신 봉신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약소국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 강대국은 약소국과 이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약소국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이제 강대국이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 간의 평화 조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 상대와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바로 이 결과를 그래서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이런 봉신조약은 세상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이 있고 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강한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강하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강하기 때문에 세상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쟁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평화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화평의 손을 내미는데도 이 거절할 경우에는 대신 끔찍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는 이런 비극을 안게 되고요. 여자아이 그리고 가축은 모두 사로잡히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탈취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제 사정은 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참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막는 어떤 세력도 다 대적하시면서 바로 거룩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승리를 이루어갈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해도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이것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위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는요 하나도 살려주지 말 것을 지금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에 해당되는 족속들이 나옵니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금은 6개 성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11개의 성읍도 나옵니다. 여하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의 대표입니다. 헷 족속은 특히 터키에서 유래된 그래서 초기에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족속입니다. 또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사는 거인 족속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은 이 팔레스틴 거민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촌락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히위 족속은 팔레스틴 북쪽 레바논 산지 근처에 사는 족속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타락이 극에 달해서 악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물들 판이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걱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걱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이 가증한 일에 물들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물드는지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허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 민족들을 잔악하게 짓밟는 형태이지만 그것은 죄를 진멸하고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완전히 바쳐진 물건에서 몇 가지를 취했던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는 돌무더기에 쌓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참 말만 들어도 가당치가 않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할 것,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우상에게 가 있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한 마음, 즉 온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은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같은 이 가증한 일에서 완전히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에서 완전히 구별되시기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누누이 성경에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니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전쟁,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바로 이 온전함과 구별됨,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온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도 붙잡게 하고 저것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너무 더디고 혹시 안 될지도 모르지 않냐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것을 더욱 두려움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도 세상과 같이 가야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도 모두 진멸해야 할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어도 전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하루가 천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편에 나를 맡길 때에 가장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같지만 도리어 평안이 되고 화평 안에 거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가득하게 없어서 우리 오늘 세상과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